저희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어머니가 언제 사 놓으셨는지 다락에서 꺼내주신 새 옷을 입고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아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그때야 비로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사람들에게 설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고 꽤나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와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명절 때에 산으로 들러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어떤 형상 앞에서 엎드려서 계속 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산이나 바다에 가서 나무 또는 돌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형상들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또한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을 잘 섬기고 사람이 죽으면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묘를 잘 쓰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절에 죽은 조상의 제사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원래 이 땅은 흉년이 들 만한 땅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로 그 지명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찬송이 넘치고 수확이 풍요롭게 넘치던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보내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며 성경을 볼 때에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에서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엘리멜렉이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다고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는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신 그모스 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도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음란의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18년 동안이나 약탈과 방하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한마디로 말해 모압은 죄악으로 출발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과 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민족,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 거만한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엘리멜렉은 가지 않아야 할 것을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그곳으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될 것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가 거주한 지 몇 년쯤에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뭐하였고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무리 잘 지어져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더 살다가 결국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하지만 살려고 간 모압에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가뭄은 흉년은 피했지만 그러나 죽음까지는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차갑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도 차가워집니다. 추위와 기근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인내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요,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 이 가정에만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전체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위기, 어려움, 고통,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 흉년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그 흉년이 싫어서 그들은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 모습 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가정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가정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가정들은 함께 흉년을 맞이하고 인내하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흉년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이 성전, 이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흉년을 만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온 가족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지나와 버리는 과거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 수요일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25년도는 흉년이한 은혜와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 감사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온 세상에 거짓 영이 난무하고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날뛰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보수 진영 나뉘어서 날뛰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나 요즘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 점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의 점술 사이트가 절철 넘쳐나고요. 요즘 불황에다가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무속인 역술인이 4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점을 치고 무속인들에게 주는 돈이 연간 2조가 넘어간다고 해요.
심지어 공영방송이나 신문에서조차 그들의 점괘를 소개할 정도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깨어서 기도할 때 공공연하게 연예인들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그 모습들을 이 TV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에 현혹되어서 대학 갈 때, 사업할 때, 선거에 출마할 때나 취업할 때나 결혼할 때나 건물을 지을 때나 주식 투자할 때나 점을 치고 부적을 사고 구술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도 무속인들이 점쟁이들에게 자신들의 그 고객 가운데 몇 프로요?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산의 한 교회에 무당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쫙 보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고객들이 꽤 있네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첫 계명의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사단이요 귀신이고 거짓 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날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는 마음에서 절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드리면 결국에 가서 죽은 홀령 귀신에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또 다니다가 제살날이나 무슨 명절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사상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죽으면 영혼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식구나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 방황하다가 명절 때나 제사날 찾아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홀령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면 왜 명절만 차려주죠? 매일 뭐 해줘야 돼요? 매일 차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가야 할 것을 가고 맙니다. 예수를 잘 믿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얻는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신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꼬드겨도요, 장난 삼아서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이 무속인들의 이 우상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는 우상은 너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하시에요. 그 우상들이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자,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달을 신으로 숭상해요. 해를 신으로 숭상하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신으로 숭상하기도 해요. 땅에 있는 온갖 형상들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아버지 노인대학을 하면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 이렇게 조그마한 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눈에 띄는 게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얘기가 거울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신요? 거울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의 온갖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려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설날 아침에 죽은 조상에 드리는 제사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풍성하게 복 주신 하나님께 맞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설날에 참 의미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야 합니다. 어떤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복의 동료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요? 3-4대까지.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부모의 죄악이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그 모든 죄악들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대까지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흐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나 죄악된 삶으로 인해 저주가 흐르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축복의 통로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내 대에는 반드시 1000대까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그 복은 다시 야곱에게, 그리고 그 복은 또 다시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흘러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나는 복의 통로자다. 나는 복의 통로자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간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초대 신앙이라면, 초대 신앙이라면 신앙의 기준점을 잘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분들은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개척자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불신앙을 끊고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말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요? 달신요. 그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떠나서 은혜 안에서 포기의 통로자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주변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누구를 만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밥 사라고 얘기하십시오. 용돈 보내라고 얘기하십시오. 모든 은혜와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누구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요. 한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하노니 모든 흐르는 저주는 다 끊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내려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의 확신한 신앙을 정립함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초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후대의 신앙 성도, 그러니까 2대 3대,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 2대 3대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부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상에 엎드려요. 이 산 저 산 쫓아다니고 이 형상 저 형상 쫓아다니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그 신앙,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신가요? 복이시죠? 자녀들에게 이번 설날 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큰 복 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기에 너희들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나를 통해서 관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세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간 왕은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난 왕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잘 계승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당대 신앙인이라면 초대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립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된다. 나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그 신앙을 잘 계승하십시오. 잘 계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은혜와 축복이 흘러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위대함은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에 따라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활을 바꾸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에 따라 운명적으로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5년도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갈 수 있어요. 12명의 전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 선발했지만 그리고 40일 동안 담대하며 돌아오고 했을 때 10명의 전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맞다고 보고하면서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안악자에서 건재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5년을 내가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곧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40년을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맞다.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대로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앞에 2025년에 또 어떤 어려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흉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흉년을 견디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2025년도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감 때문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잡기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갑자기 이제 너무 그래서 광양 여수를 알아봐도 없는데 다행히 그래도 목포에서 한 자리가 나와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작년에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25년도를 살게 했다면 이 25년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전되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는 은혜와 복이 유전되도록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하는 은혜와 복은 부모로부터 통해 흘러내려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의 통로다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설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과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서로가 축복하며 격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당대 신앙이고 개척 신앙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민족의 대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탁월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